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앙의 경주 시리즈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신앙의 경주자로서 두 가지 큰 실패의 이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의 24절,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말씀을 차례대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의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인데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디모데 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지난 두 주간은 종료주일과 부활절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절기 설교로 시리즈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이어서 다섯 번째 신앙경주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자로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신앙의 경주자에게서는 영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멸류관을 받는 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4번째 시리즈, 네 번째 시리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 29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부터 21절에 15가지,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10가지, 그리고 에베소서 5장 5절에 4가지, 부합 29가지의 육신에 속한 많은 죄악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설명하며 나누어 드리는데요. 이런 죄악들은 신앙의 경주, 그까지 안 달려도 되지 않느냐, 이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듭난 사람은 신앙의 경주의 틀에게 서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의 경주라는 것은 길 위에 달리는 거잖아요, 경주가. 그 길은 나는 길이요, I'm the way.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말씀의 길을 예수님을 향하여 목표를 가지고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탈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박탈 조건이 죄입니다. 죄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죄만 일거하지 무수한 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들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하고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의 그 목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의 경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경주자로 부르셨거든요. 그 신앙의 경주자의 그 자격이 박탈되면, 즉 이러한 많은 성경에 일거된 죄들을 처리하지 않고 회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에 경주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가당착이죠. 이것은 종교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종교의 노름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목회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르게 경주해야 되는가,
그것을 선포하는 게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신앙의 경주에 박탈당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간다?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할 때에 빛 가운데에 자기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 아래 비춰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자기 죄를 소상히 성령의 빛 가운데 비춰주심을 하여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았던, 생각도 못하던 죄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가 빛의 조명, 성령의 조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지금 경주자로서 달리는데 그 막 목표도 없이 이렇게 향방 없이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 경주의 자격 박탈을 죄로 인하여 당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도 어렵거니와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무 상급이 없고 권세도 없고 천년왕국에 만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이죠. 이런 29가지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의 목록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서 6장 6절과 로마서 6장 11절의 죄에 대하여 주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라고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6장 6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거든요. 자, 우리가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오늘까지 모든 죄악에 찌들려 있는 일로 되는 사람들 옛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거든요. 로마 6장 6절을 보면은 죄악의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나옵니다. 트리오죠. 죄 삼위일체라는 그런 단어는 조금 합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죄의 세 가지 죄악의 요소가 첫째는 죄가 있고 옛사람이 있고 그리고 죄의 몸이 있습니다. 그 만약 깊이를 따지자면 죄가 우리의 가장 인간의 그 본성 깊은 곳에 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위치에 포지션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사람, 끝으로 드러난 것이 죄의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죄와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는 인스티드 업입니다.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죄를 가지시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죄 자체를 도말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는 사탄의 화신이거든요. 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든지 아니면은 죄의 몸을 못 박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 대신에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정확히 머리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적 전쟁에, 죄와 싸움의 전쟁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죄는 이 하나의 공장을, 회사나 공장을 말하자면 죄는 회장이나 사장의 역할입니다. 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한다고 그렇게 로마서 보면은 죄가 왕 노릇을 한다고 그랬어요. 죄도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 네, 죄로 짓는 사람이 다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합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더러운 거지만 인격이 있어요. 사탄도 더럽지만 인격이 있다, 나름대로. 아주 가상하고 더러운 거지만은 살아있는 존재거든요, 사탄도. 자,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은 짓지 않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죄의 그 생산 공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옛사람이다. 이건 제가 지난 설교 때 4번째 시리즈 했습니다. 잠깐만 리뷰한다면 이 구성 요소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공장에서 죄가 계속 생산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장에서 죄가 생산되는데 죽을 때까지 생산돼요. 죽을 때까지 원망하고 뭐 이를 갈고 미워하고 이게 죽을 때까지 있는 거야, 인간 육체 속에. 그런데 이 공장이 문을 닫아버려야 돼. 그 공장이 뭐냐? 옛사람이에요. 공장이 폐업을 해버려요. 공장이 셧다운해요. 문을 닫아버리면 거기서 더 이상 죄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심플 네이처, 네이처 오브 신, 이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있어요. 어떤 인간이든 간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이유가 우리 안에 본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어디에다가 지령을 내리느냐, 이 아주 드로잉, 하나의 그림을 그리듯이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죄는 옛사람에게 지령을 내리고 하더랍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청지기 역할이에요. 공장장이요,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면 공장장은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장장은 무슨 죄를 생산하라고 위에서 명령하들이 오면은 그 공장장은 어디에다가 하청을 주느냐면은 이놈의 몸에다가 하청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몸은 노동자요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청 보급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로마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이랬거든요. 죄의 몸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the body ruled by sin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몸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요,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 시킨 대로 움직이는 그런 꼭두각시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공장, 죄의 공장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죄의 몸이 죽어 이랬거든요. 이 말은 로스 잡이요, out of work이요, 레이 오프야, 해고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몸이 공장에서, 공장장으로부터 무슨 생산하라고 하는 일거리가 안 내려오니까 죄의 몸이 죽어 이랬는데, 이 죄의 몸이 죽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로스 잡이요, 일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깊이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육체의 죄악을 고행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그 고행은 아니지만은 금식이라 합시다. 금식도 육체에 하나의 고통을 주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지 못하는 절제하고, 금식은
고통의 육체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곡기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혈기가 없어져요. 욕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 금식의 유효 기간까지 말이야. 그런데 다시 음식을 먹는단 말이야. 곡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혈기가 또 나와요. 금식과 혈기 끊을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육체 음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혈기 증욕교만 역시 많잖아요. 그 육체를 고통을 주고 고행을 한다고 해서 이 죄가 멸해지는 게 아니에요. 공장은 계속 살아있는데 위에서 계속 내려오는데 지시하고. 이해가 됩니까? 그 몸은 죄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공장에서 주문이 내려오면, 도급이 내려오면 직접 행동 대원이요, 근로자가 일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죄의 몸을 타치하지 않으세요. 그 중간에 있는 죄의 공장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왜 짓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옛사람이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다고 분명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우리 삶에 그것이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실행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연구할 부분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이를 다물고 노력하고 해도 일시적이지, 새로운 환경이 오면은 다윗도 우리아의 밭에 보니까 팍 넘어져 버렸잖아요. 다윗은 그야말로 의인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으니까 넘어졌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시대에 10,000명 나오는 목사님, 메가처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싫어질까요?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옛사람이 있는 한 그 사탄이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면 넘어집니다. 깨어있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자기 죄를 보고 이길 수 있겠죠. 오늘 죄에 대해 싸우는 방법을 1단락에서 좀 심각하게 다루고 2단락은 가볍게 하면서 넘어갈 겁니다. 이 1단락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 4번째 얘기했지만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어떻게 죄와 싸울 것인가 이 말이에요.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창을 쓸 줄 알아야 되지. 칼을 쓸 줄 알아야지. 어떻게 찔러야 되고 어떻게 막아주고 방패를 쓸 줄 알아야 되지. 이해가 됩니까? 방패가 지금 상대방의 화살이 날아오고 창이 날아오는데 내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데 내 머리만 두상만 막으면 되겠어요? 어디를 막는가? 방패를 쓸 줄 알고 막을 줄 알고 창을 쓸 줄 알고 칼을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이 내한테 애플리케이션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 성경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 못 박아도 하는데 지금 다 살아있잖아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혈기 증욕 교만 욕심 분쟁하고 그 다음에 막 음란하고 다 온갖 죄를 지으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또 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는 경주자로서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전도 봉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만은 서브스텐스, 본질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본질이 펑크가 난 거예요. 이게 구멍이 났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교회도 보세요.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혈기 증욕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저 집사님은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성질이 못 되단 말이야. 그리고 교만의 놈을 깔봐. 또 다른 사람 안 씹어. 아니 저분이 모든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의로운 의인과 같은데, 또 어떤 면에 보면 너무나 돈을 사랑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또 어떤 약점이 있다 이 말이죠. 어디로 우리는 계속해서 접근해야 되냐면 옛사람을 접근해야 돼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끝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공장이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위에서 그 죄라는 그 회장이 말이요, 사장이, 왕노릇하는 사장이 너 말이야 음란을 지금 그 위에서 지시 명령하면 음란하고 교만이 나오고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공장 생산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몸은 참 불쌍해요. 왜냐면은 이게 죄의 몸이야. 죄의 몸이라는 것은 the body ruled 이렇게다. body ruled by sin. 그러니까 죄에게 지배당하는 몸이야. 죄에게 컨트롤 당하는 몸이야. 그러니까 이 몸은 메가리가 없어요. 꼭두각시야. 공장장이 위에서 지시 내리는데 지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이 몸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엄란하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 불순종하지 않겠다, 술, 담배 끊겠다, 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옛사람이 있는데. 이까지 이해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죄의 시스템의 체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안다고 이기지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로마서의 6장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같은 맥락입니다. 6절과 11절은 같은 의미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랬어요. 우리가 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권사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죄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죽은 거 아니에요. 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시록 20장 10절 거기에 보면은 무저갱에서 나왔던 천년왕국 끝에 나왔던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그것이 파이널 저지먼트 마지막 심판이야.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지금 잠깐만잖아요. 아직 뭐 입구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까지 마귀는 천년 동안에 무저갱에 있다가 다시 튀어나와 가지고 또 죄를 범하게 하는데 그때 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있는 그곳에 선배들이 있어요. 지옥 선배들이 이런 거 집어넣어버려. 그때야 가서 비로소 죄가 없는 우주와 세상이 되는 거야. 이 죄라는 것은 이퀄 사탄입니다. 이 죄의 화신, 사탄의 화신이 죄고 죄의 화신이 사탄이야. 죄가 곧 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사탄은 안 죽어요. 살아있는 한 계속 죄를 위해서 오다를 주고 계속 지령을 내린다니까. 그러면은 옛사람이 공장이 문을 닫지 않고 있으니까 위에서 시키면은 자기도 모르게 엄란한 생각이 오고 자기의 모든 불순종의 미움이 오고 불평이 오기도 이거 못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체계를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되어 있으니 그냥 고의 것도 그리고 이해했으면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게 대해는 산자로 여기를지어다. 이게 헬라어로 로기제스테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버려요. 로기제스테 여기를지어다 이 말이야. 이것은 consider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여기를 지어다인데 이 여기를 지어다는 그야말로 이게 뭐 아주 소극적인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를 지어다 이것은 현재 명령행이에요. 헬라의 그 텐스 시제로 볼 때 현재 명령행인데 과거에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당장 매일 여기라 이 말이야. 이거는 여기를 지어다 이 말은 여기도 좋고 안 여기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를 지어다는 것은 need, necessary 그렇게 필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surely, certainly 반드시 이 말이에요. 숙명적으로 반드시 기정사실화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를 지어다 하면 너는 확실히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한 달 전에 죽을 지어다 했다고 지금 죽었습니까? 현재 명령행 수동태요. 날마다 할렐루야 현재 명령행입니다. 날마다 죄에 죽었다고 아침마다 일어나 눈 뜨면은 죄 때문에 망하잖아요.
죄 때문에 길이 막히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잖아요. 이사야 59장 보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너희가 사이 갈라졌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져놓고 죄는 회개 안 됐고 예배드리고 있다? 전도했다? 그러면 그 상급이 회개될 때까지 그 상급이 옳은 상급이 되겠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심상히 아주 가비약게 말이에요. 대수롭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신앙의 경주자로 보는 거야. 그때 달랑달랑 간신히 예수 믿고 구원만 받고 이런 목적이 아니란 걸 제가 소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설립 목적은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런 좀 차원 높은 곳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저는 대중적인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에 이 좁은 길을 가게끔 하나님이 계시와 지혜를 맹세를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대중적인 메시지를 하면서 파퓰러하게 할 수 없어요. 부르심 자체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름이 각각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예, 베드로의 부르심 다르고 바울의 부르심 달라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신 믿음의 길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부르실 때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될 것이라 하죠. 네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많은 고난 받으라. 고난의 삶을 살아요. 아무리 그 사도 바울이 말씀 순종하고 해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끝없는 고난이 그 대신에 엄청난 계시가 임하였죠. 삼청점 받지요. 그래 가시가 있어요. 예, 저도 가시가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로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계시를 주시는 만큼 남이 보지 못하는 보는 것만큼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 우리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가시가 아프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달리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가 크게 목회하는 그런 분들 메가처치 은혜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쓰시니까.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그 소수의 사람이라도 좁은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것도 주의 부르심이거든요. 주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그 깊은 하나님의 맥락을 아버지의 깊은 의지랄까요? 계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남을 끝없이 비교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 앉아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 부를 때 아주 그냥 지하실에 곰팡이 쓰는 냄새나는 몇몇 사람이 있는 곳에 부르심도 있고 선교사로 가는 길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배치하시는 것이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뭐 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아주 시리스하고 심각한데 성경은 믿으면서도 또 죄를 짓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를지어다 로기 제스테 할렐루야 여기란 말이야. 근데 언제? 기분 좋고 편안하고 생각날 때마다 아침마다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끝나도 그렇고 밥 먹을 때 그렇고 잠자기 전에 언제든지 다윗은 주어서 심중에 떨며 말하기를 잠자기 전에 다윗은 오늘 범죄한 게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회개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 말이 여기를 지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제 여기고 오늘 또 여기에 돼요. 날마다 주여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죽은 자처럼 살게 하소서. 나는 내 안에 살지 않겠나이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7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쪽에 사신 거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옛사람이 살아오고 있는 거야. 옛사람은 적시로 아주 정강석가처럼 죄가 지시하는 명령하들대로 죄를 생산합니다. 아주 내가 의지로 잡을 수 없는 짧은 시간 안에 판단했다고. 사람 딱 보면 이 말대가리 소대가리 딱 판단해 버려. 이 뭐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순간 바로 제가 빠르게 아주 막 엄청난 속도로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의지로 간파하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엄난이 연구해서 엄난이 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야.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까? 옛사람이 안 죽으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시한폭탄
아주 그야말로 발목지레와 같은 이러한 것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건드리면 언제든지 튀쳐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죄의 공장이니까. 뭐가? 옛사람이. 그런데 옛사람은 이게 십자가에 죽은 것을 여기를 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를 지어다. 날마다 아침마다 오늘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누가 나보고 깔보더라도 그럴 수 있지,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하나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누가 그냥 뭐 기분 좋게 있다가 나를 무시하는 소리 하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지. 신앙의 경주자로 탈락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습적인 죄를 짓게 되면 이게 회개가 안 되잖아요. 안 된 거잖아요. 반복된 죄를 짓는 것은. 그래 뭐 쉽게 말하면은 개가 토한 곳에 다시 토한 음식을 먹잖아요. 돼지가 구덩이에 이 더러운 구덩이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베드로 후서를 보면 나와 있잖아요. 2장인가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얘기는 시간이 가지만 이 중요한 게 일단락을 비중을 많이 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를 지어다 했는데 이 여기를 지어다의 의미가 그냥 가볍게 need, necessary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certainly, surely, 너무나 기정사실이다, 너무나 확실하다. 이것은 뭐 내가 원하지 않도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야.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선포하고 믿고 명령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 단단히 붙잡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게 되면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 제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르커만이라는 분이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이 죄 없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omission, omission, omission. 이거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만은 부작위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 없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부작위의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부작이란 말은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국어 사전에 보면은 부작이란 뜻이 영어로는 omission입니다. omission. 부작이라는 말이 반드시 해야 될 걸 하지 않는다. omission은 뭐 영어 사전에 보면은 탈락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락, 탈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왔으면 회개하고 또 죄를 물마시 마시는 이유는 부작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무엇을 하지 않느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이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 확실하게 믿고 죽은 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접근이 의식이 접근이 되지 않냐고 믿음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유야무야로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심상히, 또 잘 안 쓰는 단어지만은 가비약게 대수롭게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죄를 너무나 대수롭게 여기고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이 시리시한 아주 심각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 아침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설교 다 끝난 거 사실은.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죄와 싸우기 실패하는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 12장 4절에 우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대항치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피 흘려봤습니까? 싸우면서 코피 터지고 박 터지고 해봤습니까? 이 피 흘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처절하단 말이야. 피를 많이 흘리면 죽잖아요. 이것은 죄와 싸우되 처절하게 싸우지 못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 죄와 안 싸울 사람이 있겠어요? 아버지 교만한 거 용서하소서, 남 판단 정죄한 거 용서하소서, 불순종한 거 용서하소서, 술 담배한 거 용서하소서. 예를 들면은요 없는 방탕,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회개가 됩니까? 죄는요 자복한다고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죄는요 돌이키기까지가 회개가 안 된 거야.
행동을 메타노이어, 죄를 끊을 때까지 그건 회개가 아닌 거야. 죄에는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입으로만 죄 고백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못해? 입으로 하는 것은 자백이고 자복이고, 죄를 끊고 돌이키는 실행 결단이 없이는 회개가 열매가 없는 것은 마태복음 3장에 나무 뿌리에 있는 그 주님께서 나무 뿌리를 도끼로 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열매가 없는 사람들.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원죄 해결되고, 자범죄 우리가 회개하면 그 용서 받아도 또 날마다 죄.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영원히 용서받는 거지만,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만날 그만 죄만 짓다가 어느 날 회개할 기회가 없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람이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 죽는 수도 있지만, 졸지에 죽는 수 있잖아요. 급사할 수도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왜 키워요? 그런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은 거야.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지 말라고 싸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히브리 12장 4절에 12장 2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이 히브리 12장에 나와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세요. 그는 이렇게 되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란 말은 제가 넣은 것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지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되 두 가지의 목록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첫째 목록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히브리서의 12장의 말씀이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주를 바라보자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바라봐요? 사람마다 바라보는 각도가 다를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를 바라볼 때는 병 고쳐주세요 바라볼 거예요. 이제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물질의 재정의 축복을 줘서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뒤틀린 사람은 아버지여 그의 화평을 주시고 화해하게 하소서 바라볼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사람이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과 각도로 바라보게 되냐면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은 당하시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위하여 돌아가시는데, 내가 그분이 얼마나 죄가 혹독하고 처참하고 비참하면 주님께서 이 대신에 우리의 대신의 죄를 주님 담당하셨겠습니까? 주여,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봐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가 유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너 말이야 절대로 성실하게 살아야 돼. 타락하지 말고 성실해야 돼. 그럼 평생 가슴에 남아가지고 그 유언을 생각지 않는 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다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이 마지막 하신 말이야. 예를 들면 부모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애들 불러놓고, 얘야 절대로 형제간에 화목해야 돼.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다 합시다. 그러면은 아무리 세상에 망둥이같이 살아도 그 어머니 유언이 가슴에 깊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믿음의 주의 온전한 주를 바라볼 때에 내가 그 피 흘리게 어떻게 싸우냐면, 주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죄는 절대로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느냐,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음의 주의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죄와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까지 이해되십니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걸 가지고 이런 그 교훈과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란 말이야.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지금 내가 A 집사 보고
내가 보니 마음이 안 들어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고 판단이 탁 나오려고 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로기제스테, 큰 시들 나는 죽었다. 죽은 자가 무슨 성질 내겠나? 죽은 자가 뭘 판단하겠나? 죽은 자가 뭘 불평하겠나? 이해가 됩니까? 신랑이, 남편이 아내가 음식을 내가 아침에 점심이나 저녁에 밥상을 갖다 주는데 반찬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왔다. 그래 불평이 딱 나오려고 하는데, 음만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데,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아침에 기도한 게 있거든. 이해가 됩니까? 이 엄청난 무기,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흐르게 싸우는 거야. 우리는 맨손으로 나가서, 다윗도 골리앗 싸울 때 맨손 나갔습니까? 물맷돌 돌렸죠, 물맷돌. 이해가 됩니까? 죄와 싸우되 맨손으로, 맨입으로 나가서 주여 음란하지 말게 하소서, 교만하지 말게 하소서, 판단하지 말게 하소서, 술, 담배 하지 말게 하소서. 이거 택도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죄와 싸우되 로기제스테,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죽은 자가 뭔 성질 내겠어? 죽은 자가 뭘 불평하겠어? 여러분요, 이런 대항할 수 있는 필수적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 6장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찔러요. 죄를 찔러 나가요. 싸워하는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갑니다만은 제가 목도 좀 쉬고요. 시간이 가지만은 이 죄를 아주 싫어하면서 살았던 한 사람을 잠깐 소개합니다. 히브리 11장 2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ather than to enjoy the fleeting pleasure of sin. fleeting이라는 fleeting이라는 말은 잠시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죄악은 꼭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또 기억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면, 이 죄에 누리는 것은 잠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크게 생각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저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본향을 향하여 늘 사모하는 사람은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커 보여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데 모세는 영적 통찰력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잠시다. fleeting, the fleeting pleasure of sin. 잠시간 낙을 누리는 것이지 허무한 것이다.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본다고 모세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 11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he was looking ahead.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요. To his reward. 그의 상을 바라보대. 모세는 하늘의 상을, 내가 이 죄악을 이기고 참고 하면은 상 주시겠지. 여러분요, 상급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헌금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성질 참고, 믿습니까? 내가 헌신할 때 주께서 상급 주실 거야. 저는 상급 의식이 항상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몸이 무거울 때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육체는 우리가 쓰는 대로 갑니다. 잠을 하루에 8시간, 9시간 자는 사람은 계속 육체가 8시간, 9시간 자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육체 요구를 이기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주님 때문에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니 말로도 안 못해요. 교회가 크고 작고 그리 유명하고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이다. 나를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30분 조금 더 자고 싶으면 주여 깨워주옵소서.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커넥션의 그 고백에 대해서 주님이 그러시면은, 주님이 그날에 네가 새벽에 일어날 때 나를 찾았구나, 나에게 기도했구나, 가난하고 불행한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했구나, 아들아 네가 이러이러한 상이 네게 있느니라, 상을 받아. 이게 그랬습니까? 구제도 그렇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상 주시를 바라. 내가 성도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막 매가 처지돼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클 때는 메시지가 막 우렁찬 거야. 그게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고무되어서. 그런 몇 사람이 없으면 시들시들한 거.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저는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산다고 자부 아니지만은 상 주신 일을 바라보자. 내가 주를 바라보고 설교하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 여러분이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애였어. 내 양을 치라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너는 나는 제껴놓고 성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 Do you love me? 아가페스메, 헬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세 번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말씀하죠. 첫째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봉사도 헌신이고 무엇이고 새벽기도고 무엇이고, 뭐야 주시옵소서 해가 받았다 칩시다. 그래가 받아가지고 배부르니까 교회 안 나온다, 이거는요, 이것이 번영신학이고 기복신학입니다. 이것은 무당 점치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편의 30편의 6절을 보면은 내가 when I felt secure, 다시 when I felt secure, SCURE, 내가 형통할 때에 I will not be shaken,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저는 굉장히 그런 말씀 좋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암이 있어서 지금 직장암 사기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기적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기적으로 살고 나니까 막 몸에 기운이 막 생겨가지고 온 대로 그냥 막 관광이나 댕겨 놀러 댕겨. 그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when I felt secure, I will never be shaken. 내가 행동할 때에 I said, 내 주께 말하기를 내가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백할 때에 아버지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가난했고 병들고 어려웠을 때 그 겸손한 마음을 내가 버리지 않겠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묵상합니다. 그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초심의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목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몇 사람 지하실에서 그야말로 그 곰팡이 소리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용 내 영혼을 사랑하다가 교회가 커지고 수천 수백 명 되고 하면은 성도들이 그야말로 돈으로 보이고 하나의 자기의 명예의 도구로 보인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루잖아요. 지금 죄에 대해서 이 여길지어다 죄의 피해를 싸우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근거의 대상이고 경계의 대상이지. 주님 우리를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옛사람이 살아있는데 뭘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믿으시냐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믿으십니까? 옛사람이 못 받기도 믿을 때 그때 그 확신을 가지고 믿으시는 거지.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목회를 40년 하면서 수많은 성도를 믿어왔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이런 교회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제가 보면은 이메일이나 메시지 보면은 어떻게 꼭 미국에만 계십니까? 한국에서 오셔서 목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지금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옛 사람이 죽는 것이고 옛 사람이 죽었다 믿는 것이고 로기 제사다 그렇게 얘기를 지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옛 사람이 살아있는 부부간에 아무리 금술 좋고 남편 돈 잘 벌고 부인이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럴 때는 다 그 깨가 막 서말씩 쏟아집니다. 그러나 애가 끝날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사랑할 때가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한때 사랑한다지만 대마처럼 뱃살로게 떠난 사람이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저에게 그렇게 교회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충성됨만 하고 그럴 때는 그 말이 진실로 들려요. 그리고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식어져 버리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연기처럼 안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인간이 그런 존재야. 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길지어다. 로기제스타 근시들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죄에 죽은 자로다. 날마다 고백하며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은 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피 흘리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 가지고 이 신앙의 경주자로서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달려야 되는데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들, 유튜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거론할 시간이 없었지만 적어도 첫째는 경주자로서 죄에 대해서만은 자유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피 흘리게 싸우는 저들 댁에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경주로 탈락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